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 절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백이창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우리 백이창 선교사님 잠시 소개하면 2006년에 우리 필리핀으로 파송 받으셨고요. 랑간 올원인 크라이스트 처치에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국제선교사 자녀학교 한국 코디네이터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필리핀에서 17년 차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배기창 선교사입니다. 아내 최수영 선교사도 같이 저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고요. 먼저 이 예배 이렇게 말씀 주실 때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말씀드렸는데 혹시들 알고 계실지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이 찬양의 배경이 참 놀랍습니다. 제가 좀 아까 뒤에 들으면서 다시 그 배경을 이렇게 떠올리니까 제가 사실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치료차 한 2주 전에 들어와서 어제 13일까지 이제 잘 마치고 진료가 잘 회복이 돼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당한 그 예상치 않은 그 고난이랄까 그 힘든 순간은 지금 이 413장 이 곡을 작사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비할 바가 못돼요. 한번 돌아가셔서 저 413장의 곡 배경을 한번 유튜브에도 영상도 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 평상시에 좋아하시던 찬양일 텐데 더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그 배경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찬양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듣는데 더 마음에 하나님이 많이 이제 위안도 주시고, 인생에 살면서 예상치 않은 그 시간표가 맞닥뜨리게 될 때 전혀 자기 계획에 없던 시간이었는,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17년 차 있으면서 뭐 작은 거야 있었지만 이렇게 뒤에서 오는 트럭에 받쳐가지고 다행히 이제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게 확인돼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사역지로 복귀가 될 수 있어 너무 감사한데 전혀 예상치 않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목사님이랑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시간표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걸까? 그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면 시간표를 내가 계획한 것이 내가 주인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꼭 필요한 거라면 내 계획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계시니 어쩌면 이 사고도 병상에 누워 있었을 시간하고 지금 제가 사실 범호교회 오늘 9월 27일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제가 제 계획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잖아요. 무슨 많은 준비를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어요. 어제 퇴원해가지고 왔는데 근데 병상에서 주셨던 마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교회를 국제선교사 자녀학교는 사실 규모가 있는 66년 된 학교고 굉장히 이게 네트워크 유기체처럼 잘 돌아가는 학교입니다. 저희는 퍼즐의 한조각으로 제가 차지하고 있지만 이 올로니 크라이 처치 우리 작은 교회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많이 뛰어야 되는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상에 이 시간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무엇을 나눠야 되는지 하나님 주신 마음에 부족하지만 짧게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PPT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PPT를 같이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이 그 영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읽으면 우리 교회 이름이 이 안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놓고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팍 가슴에 주셔서 그걸 딱 붙들고 교인도 몇 명 없는 그 상황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이 마음을 주신 거로 교회 이름을 이 말씀에서 잡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도시 빈민에서 조금 살아보겠다고 도시로 올라왔다가 정말 힘들어서 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억지로 퇴거 조치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쫓겨가지고 원치도 않는 곳에 강제로 조그만 땅만 주고선 전부 정부가 강제로 전입시킨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기 지금 두 가정의 사진을 넣었는데 한쪽은 어머니가 최근에 불의에 또 질병으로 그렇게 들었고 한쪽은 아빠가 또 갑작스럽게 또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서 한쪽은 딸 셋, 거긴 엄마가 없고 또 한쪽은 똑같이 딸 셋인데 그것은 아빠가 없는 그런 참 연약한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놓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 짧은 영상 속에 한번 우리 교회 히스토리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영상이 지금 나올까요?
Jesus Christ's name, pray. 네. 그 다음 게 연결이 될까요? 네. 네. 그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맥락을 봤더니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설 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거기서 나를 봤을 때, 그 속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떤 컨셉,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 그 믿음을 소유해야 저것을 알 수 있는 거구나. 또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또 하나님 말씀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항상 먼저 선결해 놓으시고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됨의 모습은 요한복음 17장은 전장이 다 예수님의 전체 기도문이잖아요. 토시 하나도 다 따로 개입된 거 없이.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됨의 아름다운 가장 본은 삼위일체라고 그렇게 딱 단정 짓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하나가 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됨을 원하시는, 항상 하나님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작은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가난과 그리고 좌절, 포기, 소망이 없음, 그 흙바닥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당시엔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교회 간 건 아니었지만 교회가 좋아서 다녔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만나게 된 내 모습 속에서 그게 투영이 됐기에 저들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과의 만남뿐이다. 그거 딱 주셨고요.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곧 인생의 크기다. 저 명제가 너무 저는 와닿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도 그렇고 제 앞서 보이셨던 신앙의 선배도 그렇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신앙의 반려자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 그 크기가 곧 그분의 인생의 크기라는 걸 저 자신을 비추어도 부인할 수 없고요. 또 그분들의 보여지는 삶을 통해서도 절로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작고 시선을 받지 못하는 저들이 저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그렇다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크기만큼 저들의 인생의 크기도 달라질 거다. 너무도 그거밖에 없었죠, 사실. 저 문구는 성교관에 있는 문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지난 시절에 작은 선교사, 영어 성경책을 주었던 그 선교사와의 만남이 너무 아름답게 기억에 남았고 그렇게 해서 영어 성경 좋아졌고 그래서 어디 군대 갈 때도 카투사로 가게 됐고 지금도 외국계 선교사들하고 같이 일하게 되는 모습도 생각해 보면 저한테 영어 성경을 건네줬던 그 미국인 선교사, 그 작은 만남에서 그분을 통해서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되니까 선교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 가난한 아이들이 작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알게 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 읽다가 만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크기만큼 기적은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너무도 자명하지 않나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가난한 저 랑간 아이들이 예수님만 만난다면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나를 만나면 기적은 내가 일으켜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작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접점이 올 때마다 기적은 나타날 것이다. 저 밑에 있는 영어는 팬데믹 때 참 좋아했던 I raise 할렐루야라는 그 영어 월십송 가사 중에 저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은 솟아오르리라. 저 우리 랑간을 노래하는 건 줄 알고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었어요. 그래서 저 소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부모님을 17년간 지켜봐도 어쩌면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사는 집도 똑같습니다. 거짓말같이 똑같습니다. 17년이 지났는데 변화된 게 없어요. 아이들만 잘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 저 잿더미 같은 저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만난다면 희망은 솟아올 것이다. 그걸 붙들고 팬데믹 기간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는 하나씩 한 명씩 개인적으로 안아주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저 마음이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아직도 몰라도 막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빼앗길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자존감이라는 거죠. 필리핀의 가난한 집에 태어난 그런 너가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너를 자녀로 두신 하나님, 그거는 비할 수도 없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감을 저들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었어요. 패스포트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직 이해 못하죠. 그렇지만 반복해서 들려줍니다. 너의 시티즌십은 USA를 불어올 것도 아니야. 코리안 드림이 있다고 하는데 코리안 드림도 아니야. 코리안도 아니야. 너의 시민권은 하늘이야. 킹덤이야. 그 씨앗이 언젠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보다 더 기다려지는 시간은 토요일날 6시예요. 우리 교회의 저녁 기도회는 6시 기도회입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비록 골방에서 기도 드리지만 세계를 품는 월드 크리스천, 우리 아이들이 저런 기도를 드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날 6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날 메시지가 주일날 메시지랑 가급적 연계되도록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래야 토요일날 6시랑 주일날 예배가 공이 비중을 같이 두고 빠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6시 기도회를 오게 하고 있는데 기도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빈민촌 골방에서 그 작은 원두막에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깨우쳐 주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에 못 담았는데 우리 팀들 다녀오셔서 보셨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국제 선교사 자녀학교는 66년 된 어디서 국제적으로 내놔도 손색 없는 하드웨어입니다. 건물이나 인적 규모나. 저는 왜 하나님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곳에서 60km의 간격을 두고 주중과 주말을 오가면서 7년 반 동안 해답을 못 찾았어요. 너무도 상이하지 않습니까?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두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그게 막 답이 하나씩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을, 빈민촌의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 무모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에 들어와 있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아니 또 세계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을 찾아와 준다면, 저들은 갈 수 없지만 그들과의 연합과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 아닌가. 가보지 못한 미국, 가보지 못한 한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내게 전해줄 때 그들도 그 하나님을 알아나간다면 그들이 언젠가는 필리핀을 넘어설 거고 아시아를 넘어서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깨닫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난한 마을을
찾아주면 되지 않을까. 올해 그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가슴 벅차고 그것이 실현될 것입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한 만남은 두 모습을 샘플로 삼고 있어요. 한국에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강연이 있죠. KT 어디죠? 거기 공연장에서 하는 좋은 강사들이 와서 도전을 줍니다.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인생의 꿈과 도전을 펼쳐줄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는 비전 캐스팅을 할 수 있고 씨앗을 뿜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초대해서 같이 와주셔서 혹시 되시면 하룻밤 같이 유하고 가시고 강연만 하신 게 아니라 기도회도 같이 하시고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저들이 사는 집도 보시고 저들 꼭 한번 안아주시고 그런 시간들. 테드는 미국에서 있는 시간 이런 강연 형태잖아요. 저도 가끔씩 보게 되는데 뭐 테크놀로지, 뭐 인바이런먼트 디자인 뭐 그 약자라고 하는데 뭐 그걸 떠나서 강연 형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은 가난한 마을에 탁지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공통분모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예수를 만난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도전받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자꾸 그 마음 주십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학교와 이 작은 빈민촌 교회를 큰 건 아니죠. 작은 사역인데 너무 다른 이질적인 이것을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 올해 왜 내가 이걸 진작 못 깨달았을까? 하나님 올해 큰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뭐 초라한 잔디밭이지만 저는 킹덤 플라자라고 명명했어요. 저곳에서 아름다운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저 장소는 절대 제가 양보 안 하고 그 푸른 초원을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것에 우리 애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치 천국에 온 것만큼 마음껏 뛰놀고 그런 곳으로 두어야 된다. 아직까지 고집해가지고 한 14 곱하기 16m 그 자리는 그냥 놔둘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마음껏 뛰놀고 드러눕고 그 안에서 깔깔거리고 그럴 수 있는 곳으로 마치 하나님의 집에 오니까 이렇게 좋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지난 8월 7일 날 새벽예술 청년 공동체가 우리 작은 마을을 찾아주셔서 그때 담임 목사님 오시는 걸 좀 저희가 어떻게나 알았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저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라고 계속 날짜도 못 정하고 선포도 못하고 있던 차에 목사님 오셔서 흔쾌히 받아주셔서 너무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8월 9일 날 기공예배를 드림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선교사로서 막 10년 묵었던 그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너무도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주신 너무도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기공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새벽예술 청년 공동체랑 담임 목사님께서 한 8그루 서로 다른 나무들을 심고 오셨는데 그 나무들의 이 팻말 뒤에는 기도 제목들이 각기 다른 기도 제목들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그리워합니다. 지금도 새벽예술 청년 공동체 레거시가 남았어요. 무한히 주셨던 사랑의 흔적이 아이들이 아직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되살리려고 아내가 참 지혜롭게 마음을 쓴 것 같아요. 나무를 심게 놓고 갔더니 아이들이 교회 일찍 와가지고 저기다 막 물을 줍니다. 지금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걱정일 정도 물을 많이 줍니다. 근데 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 자라고 그 뒤에 있는 기도가 상호간의 기도함으로 기도의 열매가 과수만큼 더 아름답게 맺어질 그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나무가 자라는 것만큼이나 또 기도가 응답받는 대로 기도 응답의 감격을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그렇지, 가진 것 없어서 그렇지,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저 애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방법 외에는 없다. 10대들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유혹이 더 많습니다. 술과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유혹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저 해맑은 아이들이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 킹덤 플라자에 와서 마음껏 10대의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찬양곡을 틀어놓고
그 젊음을 발산하고 건강하게 엄마 앞에서, 저희들 앞에서 발산하는지. 그래, 이 킹덤 플라자에 와라. 낮이고 밤이고. 그래서 저거는 제가 그쪽에 굉장히 약하지만 솔라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저렇게 환하게 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필리핀 전기 현실 생각하면 저거 비용 안 됩니다. 그거는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나 태양광으로 설치가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밤이 되면 저렇습니다. 저 뒤에 있는 작은 원두막 같은 것이 이번에 새벽예술 청년 공동체가 기증을 하셔서, 저것이 우리 아이들의 주일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주일 어린이 성경 학교가 저곳에서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공간인지 모릅니다. 엄마들도 아이들이 끝나기만 기다려요. 저기서 커피 마시면 너무 멋있고 예쁘고 더 좋으니까. 꿈의 공간입니다. 저는 저기를 볼 때마다 천국 그렇게 화려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천국이다. 나도 좋고 우리 아이들도 좋고, 매번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매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동일합니다. 저곳에 있는 순간은 어디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저 원두막 2개밖에 없는데도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합니다. 범호교회 팀하고 같이 다 한번 찍었던 사진입니다. 마지막 예배 마치고 All One in Christ Church,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 가슴에 팍 밀려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조율하는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어려운 것 먼 곳을 찾아와 주셔서 아낌없이 주고 간 그 사랑 덕에 우리 아이들이 저것을 좋아하고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 나무에 물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는 너무도 귀한 헌신의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1교회 지금 있는 우리 길가에 있는 저 성전에 밤이 되면 유일하게 들어오는 네온산 하나가 저겁니다. 불빛이 없어가지고 어두운 것만이 아니죠.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필리핀의 교인이 지금 그리스도 인구가 7%라고 어제 통계를 봤거든요. 나머지는 다 거의 다 천주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리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7%라고 하지만 거기 또 복음을 제대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훨씬 더 적을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1억이 훨씬 넘는 그 인구 중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의 크기가 달라져야 할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제게 맡겨준 건 저 작은 마을의 저 아이들이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자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AOICC라는 말을 아이들한테 자꾸 강조했습니다. All One in Christ Church,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제가 붙였습니다. 저 아이들을 킹덤 플라자에서 마음껏 교회 말고 저녁 시간대, 방학 때, 이런 휴일 때 작은 캠프를 열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열어서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얼마나 소중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그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야 할, 행해야 할 미션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저 랑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것을 훈련시키고 깨우쳐주는 센터. 그래서 랑간 킹덤 키즈 미션 센터, 그래서 AOICC와 함께 LKMC가 랑간의 수많은 저 어린아이들과 10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서 그 어두운 지역들을 밝게 비치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가 가서 아직도 해놓은 것이 아직 없지만, 이제 시작이지만,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저 작은 영혼들이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가 하나 와서 17년이 지금 지나고 아직 얼마 더 갈지 모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작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크기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저들을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 애들은 영어로 제가 해도 영어가 뭐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때 그 땅, 난간 땅 언제? 지금.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고 단순히 눈물과 고통이 없는 너무 커다란 얘기보다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것, 여기 오면 크게 다른 것도 없지만 잘 다듬어진 잔도밭도 아니지만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그 비결이 뭐겠어요? 잘 주어서 그 비 오면 추운 교회 예배당인데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에게 저렇게 손에 쥐고 만져준 것처럼 지금 이 작은 땅에서, 그리고 내년이 아니고 성전이 완공된 좋은 땅 가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저들이 체득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것이다. 그래서 now, here 강조합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결론으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하나. 저 작은 교회가 7%의 복음화율로 답보되어 있는 난간 지역을 같이 연합해서 같이 깨워서 그곳에 어린 영아부서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유혹이 많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저곳에 같이 연합해서 성경학교 같이 하고 캠프 같이 하고 부모님들 커피를 통해서,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첫 방문을 통해서 결국은 예배로 인도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그런 공간에 오로니 크라이처치는 교회 이름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담고자 했던 거고, 정말 천주교에 너무 눌려있는 작은 빈민촌의 많은 교회, 군소교회들이 저곳에 같이 함께 모여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세우셨던 주님의 교회의 첫 출발을 생각하면서 우리 난간에 그리스도의 물결이 마음껏 피어오를 수 있도록,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문화를 만드는 데, 그 지역을 복음하고 빛의 자녀들로, 빛의 마을로 삼는 일에 같이 헌신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늘이 있었다면 저의 시간표는 없었던 시간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케 함으로써, 육신은 제가 이렇게 연약해져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더더욱 선명하게 주시니 저는 약하고, 그래서 더더욱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한국의 젊은 30대 한 부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이 사역을 같이 같은 비전을 품고 세 가정이 같이 연합해서 갈 수 있도록 필리핀 현지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둔 셋이 연합할 수 있는 필리핀 현지 30대 가정을 한 커플 더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세 가정이 모여서 이 작은 사역을 연합해서 하나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 된지의 모습을 저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명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세 가정이 보여줌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귀한 한국에서의 30대, 40대 젊은 가정, 아이들을 좋아하는 한 가정, 현지에 한 가정 세워서, 제가 올해 60입니다. 아직 20년 사역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같이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저희 부족을 또 더 보게 되었고 한계도 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한 자를 오늘 세우셔서 하나님 전케 하셨으니 저들의 마음에 오직 한 가지만 남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명하게 남기셨사오니 주여, 이 땅에 살면서 하나 되기가 어려운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일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교회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들이 아름다운 빛의 자녀들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점점 빛의 세상으로, 빛의 마을로, 빛의 자녀들로 확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오로니카의 철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법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무한히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